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기도가 필요합니다.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우리는 모두 기도가 필요합니다. 어제 이제 주일학교에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좀 특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함께 예배하고 게임도 하고 어린이들과 이제 즐거운 시간을 가졌는데요. 교회 건물 전체가 막 들썩들썩하고 북적북적하고 그런 굉장히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사실 주일학교 교사들만 있었진 않습니다. 교사들로만 다 감당할 수 없어서 청년부에서 보조교사로 많이 또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오셔서 또 점심 식사 준비해 주셨습니다. 교회 곳곳을 꾸미고 여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당연히 기존 교사들로만 할 수 없죠. 그래서 너도 돕고 나도 돕고 한 마음이 돼서 그 일을 합니다. 우리가 보면요, 어떨 때는 꼭 혼자 해야 하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삶의 많은 일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식사 후에 하는 대청소도 그렇죠. 교회 전체를 한번 청소하고 점검하고 봄맞이를 준비를 하는데 혼자 할 수 없으니까 함께 하는 거죠. 어떨 때는 혼자 하려고 보면 이게 엄두도 안 나요. 그래서 함께 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공동체로 부르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 생활은요,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왜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믿음 생활은 백지장 수준이 아니에요. 100일 기도를 해도 모자랄 만큼 힘들고 어렵거든요. 직장에서 믿음 가지고 살아간다는 게 어렵잖아요. 말씀 따라 살아간다는 게 너무 갈등되잖아요.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죠. 주일에 말씀 들었는데 이 관계를 내가 말씀대로 풀어가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이렇게 힘드니까 하나님이 함께 공동체로 묶어주셨죠. 함께 이 믿음 생활을 해나가라고.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가는 거죠. 우리 모두는요, 기도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아니, 기도가 절실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무리하면서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그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바울의 기도문이거든요. 이게 다른 번역으로 보면 이게 더 기도문이라는 게 좀 더 선명히 나오는데 새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없이 온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 말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위해서 저는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을 위해서도 기도해달라고 말해요. 그게 25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나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기도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믿음 생활 기도 없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주일 오전 예배가 11시에 시작하잖아요. 보통 이렇게 50분까지 오십니다. 우리는 그 전에 이제 50분부터 찬양 인도를 했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익숙함 때문에 50분까지 오시면 그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이냐면 기도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때 한번 영상을 보세요. 영상에 딱 그렇게 나와요. 지금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 하나도 내 힘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기 때문이죠. 예배를 드릴 때도 어느 순간에 나는 다른 생각하고 어느 순간에 내 마음 놓치니까, 오늘 대표 기도자의 기도처럼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것이 예배가 아니니까, 그걸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예배 드릴 때도 그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신앙생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이번에 주일학교 그 어린이 주일 예배도 그래요. 뭐 토요일에 와서 몸으로 섬기고 도운 분들도 있지만 사실 그 이전에 한 주 전부터요, 세움기도팀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교사들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니까. 이번에 이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이제 진행하고 계획서를 작성한 이 담당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예상 인원을 16명으로 잡았습니다. 이게 평소 인원의 2배가 되는 예상 인원입니다. 그건 2배 정도. 사실 16명 그러면 아이 그러는데요, 요즘 한 반의 아이들이 16명 정도예요. 그러니까 저 때 기준으로 이야기한다면 60명으로 예정을 잡은 거죠. 그런데 사실 예상을 잡았다고 해서 그렇게 다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행사하기 바로 전날 금요일에 아이들이 연락이 온 거예요. 선생님, 제가 이렇게 친구들을 데리고 갈 거예요. 그래서 딱 16명. 제가 그랬어요. 그 얘기 듣고 100명이라고 쓰지. 저도 놀라고 그분도 놀라고. 근데 어쩌면 당연한 일이에요. 이미 많은 분들이 세움기도팀에서 함께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하는 신앙생활도 그렇고요, 내가 감당하고 있는 사명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목사님, 그러면 저는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어떤 모습으로 기도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발견할 수 있어요. 먼저는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수준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내 생각의 수준, 내 생각의 크기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에, 하나님의 크기로 기도하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의 바울의 기도를 보면 그 수준이 대단해요. 엄청 부담스러운 단어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23절이거든요. 이렇게 돼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온 영과 혼과 몸이 흠 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대충 신앙생활 좀 잘하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온전히 거룩하게. 그리고 몸이 그래도 교회 왔으니까 된다, 이게 아니라 영혼과 마음까지도 모두 하나가 어떻게 해요? 흠 없이. 다르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내가 내 마음을 다해서 또 하나님이 내 영혼이 온전히 집중하는 그게 건강하게, 영혼이 건강하게, 마음이 건강하게. 아니, 그걸 넘어서 바울이 기도하는 건 몸도 강건하게 흠 없이 되기를 기도하는 거죠. 이게 보통 수준이 아닙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수준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있잖아요. 옆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수준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할 건데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 우리는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그 크기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원리입니다. 너는 부르짖으라. 일은 우리 하나님이 하시겠다. 어떤 수준으로요? 내가 알지도 못하던 수준으로요.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얼만큼이요?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을 알려주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 보면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내가 보기에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생각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옆에 있는 친구들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수준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구두 닦기 그 소년 디엘 무디를 하나님은 미국을 변화시킬 부흥사로 만드셨어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딱 한 분 하나님이 아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크기는 우리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딱 부르시고도요, 스케일이 달라요.
한 사람 아브라함을 딱 불러서 하신 말씀,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그냥 복 자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좋은 직장 취직시켜 주겠다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뭐 신앙생활로 따진다면 이제 앞으로 주일 예배는 갈등하지 않고 소그룹 모임 잘 참석하게 해줄 거야,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내겠다, 너로 한 민족을 변화시킬 선교사로 만들어내겠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그냥 교회만 간신히 나오는 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한 민족을 만들어 가실, 새롭게 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제 이제 주일학교에서 그런 행사를 했잖아요. 하고 이제 저도 저녁에 설교 준비를 다 마치고 아내랑 산책하러 내려가는 길에 2층에 이제 교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나 할 겸 그래서 오늘 수고했어요 뭐 그런 얘기를 하니까 한 교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교회 오늘 처음 나온 아이가 있었대요. 그 처음 나온 아이가 이제 함께 하는 시간이 너무 즐겁고 행복하니까 선생님한테 물은 거예요. 선생님, 교회 계속 나오려면 등록비가 얼마예요? 그러니까 처음 나온 아이니까 교회 계속 나오려면 등록비가 얼마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친구들이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친절하게. 등록비 안 내도 돼, 헌금만 하면 돼. 그러니까 그 친구는 또 헌금도 못하면 어떡해요? 그 또 너무 잘 옆에 있는 친구들이 다 말해줬대요. 마음을 드리면 돼. 교사들이 너무 잘 가르치지 않아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냥 흐뭇하게 내려갔어요. 아내랑 산책을 쭉 하다가 문득 피식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근데 왜 웃음이 났냐면 그 아이들이 말이 웃음이 난 게 아니라 그렇게 등록비가 얼마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물었던 친구가 12년 후에 주일학교 교사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친구가 어쩌면 선교사로 나갈 거 아니에요. 그 친구가 목회자가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도 그냥 그렇게 교회 나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랑의 교회 공동체와 함께 사역하고 있잖아요. 남들이 보기에는 그냥 한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수준으로 보면 달라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보면 다 선명해요. 다윗 보세요. 진짜 집에서 인정받지 못하던 막내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 한 나라를 새롭게 영적으로 만들어낼 지도자로 쓰십니다. 요셉 보세요. 형들에게 늘 놀림받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그 집안을 살리시고 여러 민족을 살려내십니다. 하나님의 수준으로 사람들을 보면 새로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이 쓰실 다윗인데도 야 너는 그냥 양이나 치면 딱 맞겠다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판단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쓰실 요셉을 보면서도 야 넌 무슨 허풍이 그렇게 심하냐, 혹은 야 넌 왜 그렇게 이기적이야, 아버지에게 또 고자질할 거지, 이렇게 보게 만들어요. 지금 모습을 보며 실망하게 만들고 지금 모습을 보며 정죄하게 만들어요. 기도는 지금 모습을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모습을 보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을 보세요. 어쩌면 제일 안 바뀔 것 같은 사람,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온전히 거룩한 삶. 내가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 말씀이 24절 말씀이잖아요.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미쁘다라는 표현이 요즘 잘 안 쓰는 단어인데 이게 변함없다, 신실하다 그런 의미거든요. 이게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돼요.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한 분입니다. 변함없는 분입니다. 그러니 그분이 또한 이루실 겁니다. 내 옆에 있는 이들, 아니 어쩌면 내 모습 너무 부족한데 하나님이 온전하게 이루실 거래요. 그러니 성도의 기도는요, 숟가락 얹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냥 나는 그 수준으로 기도만 하면, 그러니까 숟가락 얹으면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러니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청년들 출석 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요,
그 청년들이 가는 어느 공동체, 어느 직장, 어느 자리든지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버리는 믿음의 선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청년들만요? 아니요, 우리 모두가 그래요. 흔히 세상에서 하는 말은 젊은 거지를 괄시하지 말라 그래요. 그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건 세상이 하는 말입니다. 성경은 달라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2장 17절,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할 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거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거고 그러나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세상은 젊은 거지를 괄시하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은 늙은이들도 새로운 꿈을 꾼다는 겁니다. 아우, 저 사람은 이젠 안 바뀔 거야. 평생 저렇게 살아왔는데 바뀌겠어? 네, 하나님이 만지시면 바뀝니다. 기도는 내 판단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소박하게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대충 만족하지 않겠습니다. 저 사람을 만지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만지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온전히 거룩한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케이 하실 때까지요. 영화를 촬영할 때 감독이 오케이를 하는 겁니다.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이 야, 이 정도면 괜찮은데? 그래서 오케이 사인 떨어지지 않아요. 한국의 유명한 감독 중에 이제 봉준호 감독 있잖아요. 이 봉준호 감독의 별명이 봉테일입니다. 봉테일. 그러니까 세심하고 세밀하게 디테일을 정말 신경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준호 감독이 보기에 세밀한 것까지 하나까지 다 맞아야 오케이 사인 난다는 겁니다. 믿음은 내가 보기에 이 정도면 됐지 오케이 할 때까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케이 할 때입니다. 지금 저 사람도 그렇고 지금 내 모습도 그렇고 내 눈으로 보면 한없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거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믿음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내 나이가 몇 살이든지 우리의 신앙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짐할 것, 하나님,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수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연약한 이들을 바라볼 때 내 눈으로 판단하지 않고 어쩌면 정말 연약한 나를 바라볼 때 정말 딱딱한 나의 완악함을 바라볼 때도 내 눈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찬양했던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그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도록 하나님, 나 그런 수준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성품이 내 인격이 될 수 있도록 저를 그렇게 붙들어 주시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우리 모두는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수준으로 기대하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앞에 서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저 사람은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 사람 열심히 하는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25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들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미 잘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기도가 필요 없는 이들은 없습니다. 잘한다고 잘하는 것이 아니고요, 서 있다고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삶은 가야 할 길이 구말리예요. 감당해야 할 일들이 영적인 겁니다. 그러니 겉모습이 괜찮아 보인다고 괜찮은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전 이 말씀이 이렇게 들려요. 서 있는 자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앞에 선자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라. 누구든지 기도로 붙들어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요, 붙들어 주는 사람이 없으면 넘어져요. 혼자 설 수 없습니다. 전사님이 가끔 제 설교 때 이야기해 주시는데, 전사님은 야구의 한화 팬이래요. 한화 팬이라는 얘기는 보통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한화라는 팀이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래서 거의 우승을 못해요. 거의 꼴찌에 있어요. 흔히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한화 팬 10년이면 무조건 결혼해도 된다. 그 정도로 마음이 넓다는 거죠. 그 하나의 요즘에 이제 류현진이 메이저리그 갔다가 다시 왔거든요. 뛰는데 중요한 건 하나가 너무 약하니까 류현진 선수가 잘 던져도 이 수비 실책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메이저리그 갔다 온 지금 올해 얼마 안 뛰었는데 투수의 기록 중에 보면 비자책점이라는 기록이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잘못 던진 거 말고 팀이 잘못해서 점수를 준 거나 그런 상황을 비자책점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프로야구에서 비자책점 1위가 류현진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팀에서 안 도와주는 거예요. 물론 메이저리그 갔다 와서 좀 실력이 떨어지기도 했고요. 근데 메이저리그 가기 전에 그때도 류현진 선수의 별명이 류크라이입니다. 크라이, 울다. 그러니까 열심히 잘 던져도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기니까 별명이 류크라이. 심지어 메이저리그 가기 전에 한화에서 10승을 했거든요. 메이저리그 가자마자 메이저리그에서 10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무리 잘 던지는 선수라도 혼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말해요. 무너지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앞에서 어떤 일을 감당하는 이들 무너지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오죽하면 예수님도 기도를 부탁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에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내 마음이 너무 힘드니 너희는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어떤 의미인가요?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 그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흔들리거든요. 예수님도 힘든 사명 앞에서 자신이 없거든요. 그러니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십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런 모습이 참 위로가 돼요. 사실 저도 참 연약하거든요. 저는 설교 때 왜 제가 연약한 부분, 제가 부족한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떤 분은 제 설교를 영상으로 듣는 분 중에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왜 설교 때 그런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나? 제가 사실 그렇게 많이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말 안 해도 이미 서로 다 알고 있잖아요. 아니 실제로 그래요. 목회자라고 해서 더 거룩하거나 더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걸 이미 저도 알고 다 알아요.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다 아는데 괜히 거룩한 척하지 않고 그냥 고백하는 거죠. 더 나아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도 바울처럼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뿐 아니라 앞에 서 있는 모두, 앞에 서 있는 사람 누구라도요, 각자의 부족함이 있어요. 사명자는 다 잘해서 사명자가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사명자예요. 1등 해서 서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제일 좋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셨을 뿐이에요. 그러니 이 자리에서 자랑할 것도 없고 대단하다고 생각할 것도 없고 단지 기도를 부탁할 뿐이죠. 앞에 서 있으니까 더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단순해요. 찬양할 때요, 저 뒤에 앉은 사람은 틀려도 표가 안 나요. 남들이 그냥 넘어가요. 찬양 인도자 황성모 집사님이 틀리면 그때부터 찬양 인도자가 음을 틀리네. 그래서 앞에 서 있는 자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라는 거예요. 가장 잘 보이니까 그 누구보다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때 갑자기 아말렉 사람들이 공격해 와요. 그때 모세는 여호수아를 세워서 그들과 싸우게 해요. 그리고 나서 자신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인데요 이럽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전쟁은 네가 앞에 나가서 해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 위에 서리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앞에 나가서 싸움을 합니다. 그때 모세는 나는 뒤에서 기도하겠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혼자 올라가지 않고 같이 갑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한 대로 행하여 여호수아는 앞에 나가서 전쟁하러 가요. 그때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앞에서 싸운 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성경이 정말 재밌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게 정말 재밌는 게 지금 칼 들고 전쟁하고 있는 사람은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돼야 돼요. 여호수아가 칼을 휘두르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여호수아가 칼을 내리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지더라. 이렇게 돼야 하는데 앞에서는 여호수아가 아니라 뒤에서 기도하는 모세가 손을 들 때 승리한다는 겁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이기고 그렇지 않으면 넘어지더라. 그러면서 또 하는 이야기, 전쟁은 앞에 함께 올라가는 그들 아론과 훌이 함께 도와준다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내려오지 않게 했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전쟁이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에게 달려있는 줄 알았는데 기도하는 모세의 손에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또 모세 혼자 손 들고 기도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그 팔이 피곤해서 내려오니까 옆에 있던 아론이 붙들어주고 옆에 있던 훌이 붙들어주고 함께 붙들어주니까 그 결과 13절에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더라.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만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앞에서 현장에 있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세가 있고 그 모세를 위해서 손 붙들어주는 아론과 훌이 있고 모세가 산에 올라가면서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여호수아 저 밑에서 얼마나 잘하는지 내가 보자 보면서 점검하고 평가하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위에서 기도해 주겠다. 내가 위에서 기도해 주겠다. 아론과 훌이 이제 함께 따라가요. 우리 지도자 모세가 얼마나 기도하는지 잘 보자. 손이 내려오나 안 내려오나 이거 감시하러 따라간 게 아니라 오른손이 내려오면 내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왼손이 내려오면 내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앞에 서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삶으로 이야기하면 현장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집에서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내분들은 그래도 믿음의 가장인 남편이 제대로 서야지. 도대체 당신 뭐 하고 있어?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아니요. 현장에 있는 남편을 위해서 아내는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아니 애들한테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애들이 교회도 잘 안 나가? 당신 도대체 엄마가 돼서 애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아니요. 기도하는 어머니가 될 수 있도록 그 현장에 있는 아내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앞에 서 있는 이들을 넘어지지 않도록 내가 그 손 붙들어서 기도하겠다는 거죠. 교회는 대단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함께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앞에 서 있는 사람들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무너지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아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섭니다. 저는 바울의 롱런 비결이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기도를 부탁하는 힘. 서신서를 보면요, 여기서만 기도를 부탁하는 게 아니라 로마서에 봐도 기도를 부탁하고요, 고린도 전서에도 기도를 부탁하고요, 고린도 후서에도 기도를 부탁하고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다른 데서도 바울이 다 기도를 부탁해요. 내가 잘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앞에 서 있으니까, 기도밖에는 내가 서 있을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기도를 부탁하는 거죠. 앞에 서 있으면 아무래도 저도 그렇고 위에서 기도해드려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앞에 서 있으니까 누구보다 기도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리 주변에 다 그래요.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우리 구역의 인도자들, 우리 소그룹 인도자들,
우리가 기도해 주어야 할 기도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성도는요, 서로가 서로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기도할 겁니까? 연약한 이들을 내 눈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수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앞에 서 있는 이들, 현장에 있는 이들 왜 그렇게 하나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의 손을 붙들어주고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겁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는 서로 기도해주는 교회입니다.